성광 목사님 이렇게 모시게 돼서 영광입니다. 아이고, 예. 저도 영광으로서. 예. 우리 목사님 평상시에 존경하고 특별히 로마서에 많은 또 은혜를 받던 중에 목사님께서 한번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네, 네. 그때 너무 정말 큰 감동을 그래요?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 말씀을 저희만 듣고 있기가 너무 아까워서 이번 이런 기회를 통해서 또 많은 목사님들에게 또 평신도들에게도 이렇게 같이 나누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이 시간에는 웨스트민스터의 신앙 그 고백서가 왜 필요한지 또 그 역사적인 배경과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오늘 한국 교회 그리고 또 민주국가의 그 헌법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고 알고 있는데 그런 그 영향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오늘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 게 바른 것인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제 신앙 고백. 그래서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무엇이며 또 어떻게 작성되었고 또 그것이 어떻게 장로교회의 헌법과 표준 문서가 되어 있는가. 이런 것을 다 얘기하려면 그렇게 짧은 시간 내에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아주 중요한 요점을 제한된 그 시간 내에서 이제 서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런데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라고 했으니까 또는 이제 신도 개요라 이렇게도 말하는데 이제 신앙 고백을 웨스트민스터 컨펙션 오브 페이스 근데 그래 믿음의 고백이죠. 믿음의 고백인데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이제 3년 여의 그 공생애를 이제 마칠 쯤에 해서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 당신 자신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도록 유도하시는 질문을 하셨거든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받아내시고 그래서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사도 베드로가 고백을 했죠. 그러니까 이 신앙 고백은 우리 믿음의 이 성경대로 믿는 믿음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앙 고백의 그 역사를 이제 거슬러 올라가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나 뭐 여러 신앙 고백 거기서 시작된 게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구약 성경이 그 예언하던 증거하던 그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증거되고 예언된 바로 그분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라는 그리스도시라는 말이 구약 시대에 예언된 바로 그 메시아가 당신이십니다는 이 고백이니까 대단한 고백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성경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그 율법사들이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보지 않았죠. 그런데 사도들이 특별히 베드로를 대표해서 그렇게 고백을 하도록 하시고 바요나 시므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일은 혈육이 아니라 내 스스로 한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이 가르쳐 준 것도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게 하시되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매우 그 중요한 건데 이제 교회사가 쭉 진행되는 가운데서 여전히 이 신앙 고백의 문제는 매우 중요한 문제인데도 많은 갈등과 그 아주 그 첨예한 그 치열한 그 신앙 고백을 사이에 두고 아주 그 다툼이 있었죠. 이제 오늘 이 시대에도 역시 마찬가지. 이 시대에도 예수님을 누구로 믿느냐 입으로는 다 뭐 그렇게 고백을 하지만 그 내면에 들어가면 예수님에 대해 생각하는 그 사람마다의 그 아주 천사람이면 천사람마다 다 다른 그 예수님에 대한 그 임프레션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참 어느 시대나 이제 그 이 신앙 고백 문제가 매우 중요한 문제였죠.
더군다나 성경을 믿음과 행위에 오직 유일한 절대 법칙으로 믿는 이 프로테스탄트 종교개혁 그 정신을 견지하는 우리 개신교의 입장에서는 좀 생명만큼 중요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바로 우리 그 믿음과 행위에 오직 유일한 법칙으로 믿는 그 성경의 권위에 대한 그 확신을 우리가 가지고 있고 그걸 견지하고 있잖아요. 예, 예. 그런데 그 성경이 교회사 기간 동안에 얼마나 많은 박해를 받고 성경만큼 박해를 받은 책도 없어요. 또 사람들에 의해서 감금된다면 이상하지만 성경이 감금된 시대도 있었어요. 그 어느 시대만에 중세 교회 동안에 성경을 일반인들에게는 성경을 읽히지 못하고 금서였어요, 금서. 그리고 그 사제들만 성경을 읽게 하고, 그리고 그 예배를 드릴 때도 성경을 강론하지는 않고, 예배도 라틴어로 다 진행이 됐으니까, 정말 예배를 보는 거지. 일반 회중들은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제가 그 중세 캐톨릭 그 천년 동안 사제가 예배를 집전할 때 그 예배를 함께 참여한 그 회중 성도들이 네, 네.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그런 정말 예배를 보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하나의 그 중세 캐톨릭 교회 캐톨릭 교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그 의식이 매우 중요해요. 의식을 아주 중요시하잖아요. 예, 예. 그 의식을 주도하는 사람이 바로 사제들이란 말이에요. 예. 그게 이제 영어로는 프리스트인데 그게 구약에는 제사장들이죠. 그래서 그런데 성경을 자기들만 성경을 감금시켜 놓은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종교개혁을 통해서 성경을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모든 사람들이 다 읽을 수 있는 이런 놀라운 그 새 시대를 열어주신 것이죠. 이게 종교개혁의 가장 중요한 네. 그 키포인트는 바로 그거 아니에요. 예. 성경을 누구나 읽을 수가 있고 성경이 바로 믿음과 행위의 절대 권위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뭘 통해 말씀하셨는가? 성경으로 말씀하셨다. 이게 바로 우리의 믿음의 아주 중요한 요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에 대한 루터 1517년 루터가 95개 조항의 항의문을 이제 비텐베르그 성당 문에 게시를 하는데 그건 성경과 다르게 교회가 가르친 잘못된 교회에 대한 지적을 한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결국 이제 그때는 이제 교회 아래 성경이 있었어, 사실 때는. 교회가 인정을 해야 성경의 권위가 있는 것처럼 여겨졌어요. 그런데 성경의 권위는 교회가 눈에 보이는 이 교회가 인정을 해야 성경의 권위가 생기는 게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성경이 기록되고 광포되는 순간에 스스로 권위를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종교개혁이 바로 이제 그런 그 의식의 전환이 이루어진. 그러니까 옛날 중세 시대에는 교회가 그러니까 성경이 교회를 필요로 했어요. 교회가 인정을 안 하면 성경이 인정을 못 받아. 그런데 프로테스탄트는 그게 아니라 교회가 성경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대로 교회가 복종하고 성경이 말하는 대로의 교회가 전하고. 그럼요. 네, 교회가 네, 전해야 되는 네. 성경의 최고의 권위죠.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그게 이제 성경을 그 사이에 둔 그리고 우리 신앙 고백도 성경이 말하는 대로의 신앙 고백이야지 성경을 뭐 이용해 가지고 신앙 고백 그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종교개혁 이후에 참 가장 아주 중요한 그 일은 그래서 성경이 자국어로 번역된 나중에 자국어로 네. 그래서 독일어로도 번역되고
또 예, 영국에서도 존 위클리프 같은 사람에 의해서 또 번역이 되고 그런데 번역이 되는데 그 번역한 그 사람들이 박해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출판이 금지되고 암암리에 유포가 됐어요. 그 이제 로마 캐톨릭의 그 강력한 그 당시 로만 캐톨릭의 세속권도 장악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와중에서 그럼 성경이 누구나 다 읽혀지게 되었다. 이건 너무너무 좋잖아요. 네. 누구나 읽을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도 성경을 읽을 수가 있고 성경대로 믿어야 되니까. 그런데 문제는 하나의 큰 난제가 떠올랐는데 이런 개신교의 특성이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 나름으로 성경을 이해하는 천 사람한테 성경을 읽으라고 그러면 이 대목을 읽고 어떻게 느끼느냐고 물어보면 천 사람이 다 1000가지 대답은 안 나올지라도 여러 대답이 나올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 대답이.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해석과 자기 나름의 신앙 방식과 종교 의식을 가지고 성경을 접근하면 신앙 고백이 같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신앙 고백이 여러 가지로 나올 수가 있단 말이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을 둘러싼 해석과 교리 논쟁이 필연적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종교개혁이 성경을 모든 사람들이 다 읽도록 초대교회로부터 이제 성경이 주어졌는데 6세기에 로만 캐톨릭의 교황 제도를 만들면서 성경을 그렇게 가둬놓고 그러다가 이제 성경이 열려졌는데 어느 것이 옳은 해석이냐 이런 거에 대한 여러 가지의 그 신학적인 논쟁이 벌어지게 됐어요. 그래서 어떤 것이 성경적인 교리냐, 어떤 것이 바른 교리냐, 바른 교훈이냐. 그러니까 사실은 바른 교훈에 대한 문제는 사도 시대부터 사실 논란이 돼 있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사도 시대로 바른 교훈을 네. 전하라. 바르지 못한 교훈이 있었다는 말이죠. 있었다는. 그러니까 이단적인 교훈. 네, 네. 그러니까 이 신학적인 논쟁이 교회사 속에서 반드시 있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교회사 속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교회사 속에서 성령께서 교회가 어떻게 성경대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과 행위 그 원리를 따라서 나가야 되느냐 이걸 성령께서 성령께 쓰게 하셨으니까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 교회사의 교훈인데 성령께서 귀 속에다 대고 요렇게 해라 이런 심리적인 방법으로 한 게 아니라 네. 이 성경을 사이에 둔 신앙 논쟁을 통해서 어느 것이 성경적인가를 주의 종들을 세워가지고 그래서 치열한 논쟁이 벌어졌잖아요. 예를 들어 니케아 회의 같은데 325년에 니케아 회의 같은데 아리우스와 아다나시우스의 논쟁 같은 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명칭에 대한 건 다 찬동을 하지만 아리우스는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께서 인정을 해 주셨지만 하나님은 아니라고 그랬단 말이죠. 그게 사람 인성만 그러나 아다나시우스는 예수님은 만한입니다. 그러니까 아리우스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님을 말했지만 아다나시우스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아다나시우스는 예수님의 신성을 그래서 거기서 이제 삼위일체에 대한 그 교리가 이제 형성되잖아요. 그 아리우스가 그렇게 이제 정죄를 당하고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벌써 그런 논쟁은 초대교회 때부터 계속 있어왔고 지금까지 있어왔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대로의 참된 믿음, 구원에 이르는 믿음, 그것이 어떤 것인가 이런 걸 찾는 그 치열한 공방 속에서 나온 것이 신조 또는 신앙 고백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만 있는 게 아니죠. 그렇죠. 뭐 네. 벨직 신앙 고백도 있고 뭐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도 있고 우리 개혁주의적인 입장에서 그러니까 이제 정말 이 신앙의 표준을 가진다는 것이 그렇게 필요한 거죠. 이제 그걸 먼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작성하게 되는 경위를 이제 듣기 전에 네. 그 서론적 이걸 먼저 알아야 돼요. 네, 네. 이걸 모르고 바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으로 들어가면 뭐 그래도 되기는 되지만 그래서 그렇다면 사도들이 고백했던 네네. 사도신경 그 고백, 네네. 그 고백만 가지고 이게 이제 충분한 신앙 고백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나오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 건가요?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사도신경은 누가 작성했는지는 모르나 정말 좋은 신조예요. 사도들이 증거한 복음의 요의를 신약에 나오는 복음의 요의를 딱 요약을 해놓은 거거든요. 그것이 그것도 벌써 그게 이 신앙 고백이 그래서 필요하다는 거 거기서부터 벌써 그러니까 이제 주 2세기경에 누가 작성했는데 교회가 다 받아들여서 지금까지 우리가 예배 시간에 하잖아요. 그런 예배 때마다 하잖아요. 예. 어떤 분은 또 그래, 어떤 분은 교회에서 신앙 고백을 사도신경을 하지 말자 그랬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 주기도문은 성경에 있지만 사도신경은 성경에 없다 그런 논리를 해서 제가 그 소리를 듣고 그 양반이 상당히 아는 척을 했는데 모르는 사람이구나 내가 그랬어요. 왜 그런 거 아니? 사도신경의 그 스테이트먼트 그 문장이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사도신경이 말하는 바가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삼위일체라는 말이 있어요? 성경에? 없죠. 그러나 삼위일체에 대한 진리는 성경에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도신경이 성경에 안 나온다고 말하면 그건 아주 표피적인 그 지식이에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것만 가지고는 충분한데 왜 이런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나 다른 이런 고백들이 그 종교개혁 이후에 이렇게 나오게 됐느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에 대한 문제도 예수님과 인성과 신성에 대한 문제도 그거 한 문제도 얼마나 치열한 그게 대단히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그 다음에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쭉 나오잖아요. 네. 그 나오는데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그분의 그 person 그 인격이 그 정말 그냥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그 인정하셨냐? 그 아들로 인정하셨냐? 진짜 하나님이 낳으셨다는 말이냐? 여기에 대한 논쟁이 이제 발생을 하니까 그런 그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에 대한 문제가 발생을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그 예수님에 대한 이해 또는 성경이 말하는 여러 가지의 그 교리적인 여러 국면에 대한 이해가 믿는 건 사람이 믿으니까 어떻게 믿어야 하느냐에 대한 세부적인 문제로 논란거리가 생기니까 결국 그것도 그 사도신경으로만 만족하지서는 안 되고 그래서 그 확대적으로 설명을 해서 결국 그런 이제 그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나온 거죠. 그래서 이제 칼빈 같은 분이 쓴 그 기독교 강요, 기독교 강요는 사도 십계명과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을 주요 골자로 해가지고 그 쓰여진 그 책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나 이제 기독교 강요라는 그 책은 정말 놀라운 책이 지금까지도. 그런데 여전히 그 기독교 강요를 그것만 있지 않고 또 후대 그 기독교 강요에 뭐 다루는 문제들을 더 이렇게 보강을 해가지고 또 구체적으로 또 여러 가지 논란이 될 때 그걸 정돈하는 이런 과정 속에서 이런 게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런
서론적인 것을 아는 건 매우 중요한 겁니다. 이제 특별히 그러면 그 웨스트민스터 이 신앙 고백이 어떤 것인가? 전 세계 장로 교회는 가장 우선적으로 네. 기본적으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표준 문서로 삼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장로교회들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 장로교회들이 일단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그 믿음과 행위의 그 표준 문서로 이제 받아들여서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 하는 문제, 여러 가지 하여튼 그 우리 신앙생활과의 관계의 문제 전체를 다 이제 다루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이제 처음에 33장으로 구성이 됐거든요. 33장으로 구성이 됐는데, 그러니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의 내용을 보면은 정말 성경에서 다루는 문제, 우리 믿음과 이 지상에 있는 성도들이 그 믿음과 관련해서 견지해야 될 요점을 쭉 말했거든요. 33장까지. 그런데 이제 나중에 가서 2장을 더 34, 35장을 2장을 더 첨가를 했어요. 그래 이제 그 내용을 쭉 제가 한번 쭉 읽어보면 1장은 성경, 2장은 삼위일체 하나님, 3장은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4장 창조, 섭리, 사람의 이제 장수는 얘기를 안 할게요. 사람의 타락, 죄와 형벌, 하나님께서 사람과 맺으신 언약, 중보자 그리스도, 자유의지, 효력 있는 소명, 칭의, 양자됨, 성화, 구원에 이르는 믿음. 우리가 신학교에서 배운 거 전체. 전체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생명이 이르는 회개, 선행, 성도의 견인, 은혜와 구원의 확신, 하나님의 법, 기독신자의 자유와 양심, 종교 예배, 예배와 안식일, 합법적인 서약과 서원, 국가 공직자, 결혼과 이혼, 또 교회, 성도의 교제, 성례, 세례, 성찬, 교회의 권징, 대회와 공의회, 그리고 사람이 죽은 후의 상태와 죽은 자의 부활, 마지막 심판, 이렇게까지 이제 전반적인 총망라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학교에서 조선신학을 배웠잖아요. 그 서론, 그 다음에 신론, 인간론, 그 다음에 기독론, 그렇죠. 기독론, 그 다음에 정말 교회론, 아니 교회론, 그 다음에 종말론입니까? 말세론, 일곱 가지 우리가 배웠던 내용이 다 이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그러니까 신앙 고백을 이렇게 작성했다는 건 거기 이제까지 교회사 속에서 논란이 됐던 모든 걸 다 집대성한 신학적 논쟁을 집대성해 가지고 체계화 시켜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한 이게 신앙 고백이 단순한 스테이트먼트가 아니라 신학적인 전체의 열매를 집약을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신앙 고백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학교에서 뭐 여러 가지 조직신학, 또 성경신학, 또 뭐 실천신학, 역사신학 다 배우잖아요. 이것이 다 여기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서 터치했던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혁주의 신학이 결국 이제 성령을 절대 권위로 인정하는 거기서 이제 여기서 다 이제 다 연유돼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이 신앙 고백서입니다. 이제까지 나온 여러 신앙 고백서 중에서 가장 종합적인 신앙 고백입니다. 네, 목사님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 정말 많이 도전을 받았고 또 이렇게 정리가 잘 됐습니다. 그래서 사도신경 고백이 우리 성도들의 신앙 고백에 있어서 가장 기초적인 거고 또 우리 성도들의 바른 신앙을 위해서 이렇게 작성이 되고 우리가 그걸 따르고 고백하는데 그게 이제 시대적인 또 흐름에 따라서 여러 가지 더 바른 신앙 교리를 세우기 위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통해서 바른 신앙 이것을 잡아주기 위해서
이제 그 신앙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나왔다 네. 말씀해 주셨는데 참 그 결국은 우리가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통해서 바른 신앙을 그렇죠. 잘 갖도록 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그러니까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습니까? 성령께서 그 이런 신앙 고백이나 신학적인 그 과정을 통해 예. 가르쳐 주신 거라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아주 좋은 이제 고백이 아주 우리 귀한 고백이 나왔는데 이 나오게 된 제가 듣기로는 많은 신학자와 또 심지어는 정치 지도자들 이렇게 같이 모여서 몇 년간 동안 이렇게 엄청난 작업이 이루어졌다는 그렇죠.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 과정이 좀 어떻게 이렇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만들어지게 되었는지 그거 좀 저희가 알고 싶고요. 네네. 그리고 목사님 그것이 이제 목사님 그렇게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관심을 갖고 목회하는 부분과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네, 그래요. 그 좋은 질문인데요. 예. 먼저 두 번째 질문부터 먼저 대답을 할게요. 예. 제 목회 그 줄을 잡아준 것이 여전히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서 말하는 그것이라 말할 수 있어요. 제가 이제 우리 신학교에서도 배웠고 또 로이드 목사님의 책이나 청교도들의 문서를 많이 제가 번역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많이 이제 했는데 그 책들이 그 줄기를 그 신학적인 노선과 신앙 고백을 철저하게 지키는 그런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칼빈주의의 그 칼빈주의 신학의 표현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그런데 이제 역사적인 그 배경을 말씀드릴 때 나와요. 근데 이제 제 경우에 있어서 제가 이제 우리 교회 이제 처음 부임을 하고 가서 그 이제 직분자들을 세우는데 직분자들의 선서 속에 나와 있잖아요. 서약 속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과 그 대소요리 문답과 예배 모범 이런 모든 것이 권징조례가 바로 그걸 다 수납하느냐 이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그 성경을 총괄하는 것을 믿느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하나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 서약을 하라고 해서 물어보서 예라고 대답하면 거짓말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가르쳤어요. 그 만수입사 되는 분들, 권사 되는 분들한테 그 가르쳤는데 이제 그걸 가르치고 나서 그분들이 뭐라고 그러는 거 아니? 목사님이 설교를 이거 가지고 하는구만. 응? 아 목사님의 설교 내용과 여기 내용이 맞죠? 예. 거의 같다. 예. 이런 식이에요. 그 이런 말씀 드리면 제가 칭찬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조롱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칭찬을 받으셔야죠. 조롱을 받았습니다. 목사님은 이거 가지고 하네. 별거 아니라는 식으로.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우리 교회 이런 말씀드려서 못하는데 그 당시에 가봤더니 상당히 참 문제가 많은 그런 신앙적 깊이가 얕고. 예, 그러니까 그래서 참 속으로 이건 내가 칭찬을 받아야 되지.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걸 갖다가 베껴가지고 설교할 때 베껴가지고 한 게 아니거든요. 성경 어느 부분을 강론을 하더라도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나와 있는 그 줄기와 딱 맞게 그 항상 그걸 내가 옳다고 생각했으니까 그러니까 그걸 듣던 양반들이 우리가 들어왔던 모든 그 목사님한테 들어왔던 그때가 뭐 몇 개월 들었어요. 저한테 들어왔던 것이 바로 여기 속에 이 속에 다 있네. 그러면서 그분들이 목사님이 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마음으로 슬펐는지.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나중에 이제 은퇴할 때 좀 돼서는 우리 교회에서 증거되는 그 말씀 강론이 그 옳은 것이다 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세력을 얻게 되었어요.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질문은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의 작성 경위에 대해서 이제 역사적인 배경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세히 말씀드리려면 이게 역사적인 문제라 상당히 시간이 걸려요. 그렇죠. 그러나 이제 요약을 한번 요약을 해서 이제 16, 17세기의 영국은 종교적 정체성 때문에 굉장히 소용돌이에 서 있었어요. 그러니까 영국이나 모든 유럽 세계 전체가 유럽 교회 전체가 로만 캐톨릭의 휘하에 있었잖아요. 근데 종교 개혁이 발발하고 나서 일어나고 나서 그 권위의 밴드를 끊고 이렇게 이제 벗어나기 시작했잖아요. 네. 그런데 각 나라의 교회들마다 그때 16세기, 17세기에 그 자기들의 교회의 정체성을 찾기 위해 굉장히 이제 어떤 의미에서 혼란기야. 어떻게 어떤 교회상을 구축해야 되느냐. 옛날 로만 캐톨릭과 차별을 하느냐. 아니면 조금만 고치느냐. 아니면 근본적으로 고치느냐. 또 여기에 정치적인 것도 맞물려 가지고. 네. 그래서 로만 캐톨릭의 휘하에 벗어나기를 두려워하던 부류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로만 캐톨릭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런 사람들도 있었고 또 헨리 8세가 뭐 개인적인 어떤 결혼 관계 그런 것 때문에 그 로만 캐톨릭과 이게 불화가 일어나 가지고 이게 1500년대에 불화가 일어나 가지고 이제 영국식의 캐톨릭 교회를 꿈꾸며 국가 교회를 만들어야 되겠다. 로만 캐톨릭이라는 캐톨릭이라는 원래 보편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로만 캐톨릭의 큰 보편적인 한 교회를 만들려고 했다면 영국에서는 영국 국가가 주도하는 영국 국가가 이제 단독적인 캐톨릭 처치를 구상을 했어요. 그게 바로 성공입니다. 그렇죠. 예? 그게 성공이니까 교회의 수장은 누구예요? 교회의 수장은 그리스도잖아요. 교회의 수장은 영국왕. 영국왕이 영국 교회 처치 오브 잉글랜드의 수장이 바로 국왕입니다. 그걸 만들었어요. 헨리 8세 이후에. 그래서 결국 국가 교회를 만들고자 하는 시동이 이제 헨리 8세부터 일어나기 시작했죠. 그에 반발하여 칼빈주의, 종교개혁의 진정한 정신을 견제하는 칼빈주의를 숭상하던 사람들이 반발하여 아니 교회 수장은 예수님이지 그렇죠. 어떻게 국왕이 될 수 있느냐. 우리는 더 이상 로만 캐톨릭의 그 변형된 국가교회를 못한다 그래가지고 그 일어난 사람들이 바로 청교도들이에요. 그런 청교도들이 일어났단 말이죠. 그러니까 로만 캐톨릭으로 돌아가자는 사람, 또 새로운 형태의 영국식의 로만 캐톨릭, 영국식의 성공의 영국식 국가교회. 예. 그러니까 그것도 아니고 우리는 독립해야 되겠다 하는 독립파. 그 특별히 이제 그 교회 수장은 그리스도지 사람이 아니다. 또 왜 국가가 교회에다가 법을 제정해가지고 예배법까지 제정해 주냐? 교회가 스스로 그 교회를 거본해야 되지, 그 운영해야 되지. 국가의 그 지배를 받을 필요가 없다. 그 이제 청교도들이 칼빈주의에 입각해서 그렇게 아주 강하게 나왔고, 또 스코틀랜드 같은 이제 언약도들은 아주 순교를 각오하고 그런 왕정적인 교회 정치를 싫어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와중이 있었는데, 그런 와중에 엘리자베스 1세, 유명한 그 영국 엘리자베스 1세가 1558년부터 1603년 그 즉위를 재위기간이었는데요. 그 치하에서 영국 국교회가 39개 조항이 되는 39 articles라고 그러는데요. 39개 조항이라는 영국 국교의 신앙 표준 문서를 만들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예, 네. 엘리자베스 1세는 프로테스탄트였어요. 네. 그 전에 또 여러 왕이 있었는데 헨리 8세 이후에 뭐 에드워드도 있었고 그 다음에 또 메리 여왕도 있었고 그런데 에드워드는 상당히 개혁적인 사람인데 메리 여왕은 로만 캐토릭을 좋아해. 예, 네. 그런데 이제 그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은 프로테스탄트 우리 성경을 중심으로 해야 된다. 네, 네. 그래서 이제 그걸 싫어했죠. 그래서 결국은 39개 조항을 이제 만들었어요. 그 39개 조항도 성경이 말하는 믿음과 행위의 법칙에 대한 걸 나름대로 다루었어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1556년에 발표가 되는데 청교도들이 볼 때는 순도가 떨어져. 마음에 안 찬 거죠. 마음에 안 들어요. 언약도리나 순교들 성경만 권위를 권위를 주장하는 청교도들이 볼 때는 39개 조항이 부족하다. 아직도 노만 캐토릭의 잔재가 남아 있고 뭔가 이거 표준 문서로서는 부족하다 그래가지고 새로운 표준 문서를 만들어야 준다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됐어요. 그래서 청교도 혁명은 일어났잖아요. 윌리엄 크로멜이 이제 그 왕 쫓아내고 청교도 혁명을 해서 잠시 동안 그런 때가 있었잖아요. 그런 그 왕당파를 대항해서 이긴 의회파, 왕당파, 의회파가 서로 대립하고 있었는데 의회파가 그때 장로의 제도, 칼빈주의적인 장로의 제도를 선호하는 사람들이 의회파가 많았어요. 의회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런 와중 속에서 신앙 고백을 새로 만들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의회가 그 수가 많으니까 그 좋은 의미의 그 프로테스탄적인 그리고 청교도적인 그런 그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만들자 그래가지고 이제 소집이 돼. 그런 하여튼 여러 가지 자세한 경로가 있기는 있는데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웨스트민스터 총회가 이제 열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상원에서 신앙 고백을 위한 위원회가 소집이 되었어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웨스트민스터 회의 기간 중에 작성되었는데 회의 기간이 1643년에서 1647년까지 만들어졌어. 그러니까 몇 년 동안이에요. 5년? 그러니까 한 5년 정도 되는 거예요. 5년 정도.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것이 공포되는 데까지는 하여튼 거의 5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간 중에 작성되고 그리고 이제 장로교회 신앙의 표준 문서로 스코틀랜드 총회가 먼저 받았어. 스코틀랜드는 장로교회가 많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 그렇게 됐는데 참 이게 하나님의 참 인도하심이에요. 그래서 원래 영국과 스코틀랜드 청교도들이 교리적 통일과 유럽 대륙 내 개혁파 교회들과의 연결을 목적으로 그런 목적도 이제 두고 있었어요. 이게 단순한 그 영국 내뿐만 아니라 그 당시 이제 그 유럽 대륙이 있잖아요. 그 네덜란드나 이런 대륙에 있는 그런 개혁적인 또 독일이나 이런 개혁적인 성향을 가진 그 영적인 교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도 눈에 보이지 않게 연대해가지고 이런 표준 문서가 나와야 된다. 이런 분위기였어요. 그러니까 참 이 역사를 보면 그게 역사가 아무렇게나 뒤죽박죽이 되는 것 같지만 그렇게 묘하게 이렇게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래가지고 스코틀랜드 총회는 1648년 표준 문서로 받아들입니다. 먼저 받아들인 먼저 거죠. 받아들여요. 이 고백서는 칼빈주의적인 청교도들이 그런데 그 의원들이 청교도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리고 장로의 파를 선호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근데 거기에 조노인 같은 사람들은 참여를 안 했어요. 장로의 파를 싫어했어. 근데 내가 나중에 그래 사보의 선언이라는 것을 또 이제 만들었는데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과 거의 같아요. 네. 정치적인 구조만 마음에 안 들어. 그러니까 회중 교회. 예, 회중. 예, 그래서 예, 존 오웬의 사보의 선언과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의 차이가 별로 없어요. 예. 그 이제 정치적인 구조 문제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더군다나 특별히 칼빈주의적인 청교도들이 신앙과 스코틀랜드 종교개혁가인 존 낙스의 신앙 고백과 제네바 신앙 고백서의 영향을 그 의원들이 다 거기서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게 다 종합이 돼가지고 나온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참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33장으로 이제 되어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여러 장로교회들이 그걸 다 받아들였죠. 성경의 절대 권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양심의 원리, 그리고 교회 지체의 치리권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그런 내용이죠. 오늘날 대부분의 장로 교회들이 이제 이걸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 의원은 신학자와 목회자를 대표하는 121명의 의원이 그리고 의회를 대표한 30명, 151명이다. 거기다 업저버가 한 6명 정도가 포함됐어요. 네, 네. 그러니까 157, 8명, 한 160명. 이렇게 거기에 또 감독파에 있는 사람들도 한두 명 참가가지고. 하여튼 이게 참가 인원을 이렇게 여러 가지. 근데 알미니아는 제거됐어. 예. 알미니아를 목적으로 했어요. 네, 네. 알미니아는 도르트 총회에서 벌써 네, 네. 1617년에 그 도르트 총회에서 알미누스는 정죄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놓고 이제 그런 과정 중에서 작성이 됐으니까 이 표준 문서가 신학적인 정통성을 아주 견고하게 했던 거죠. 그래 얼마나 이게 참. 그런데 이걸 작성하면서 날마다 정장을 하고 회의할 때는 그리고 말도 함부로 하면 안 돼. 그럼 늘 경건하게. 예. 근데 늘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하고 5년 5개월여 동안 이 작성을 하면서 1163회의 회의를 거쳤어요.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에요. 5년 동안 1163회의 어떤 문제가, 예를 들어서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뭐냐, 이런 문제를 만들어 놓고 이제 거기 이제 정치편, 또 신앙고백, 그 다음에 뭐 대소요리문답 끝까지 다 이제 했으니까, 예를 들어서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이냐 그럴 때 그 질문을 던져놓고 150 몇 명이 되는 그 위원들이 각자 성경을 연구한 대로 각자 답을 써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 답을 추려가지고 그 종합을 해가지고 종합을 해서 나중에 어떤 교리적인 첨예한 문제가 있을 때는 그때는 이제 위원들 전체의 의견을 종합하고 마지막에는 표결을 어느 것이 더 성경적인가. 그래서 완전한 순종이라는 말을 썼어요. 완전한 순종이라고 썼는데, 완전한 순종이라는 건 탄생부터 시작해서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까지의 순종 전체를 말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하여튼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치열한 공방을 통해 가지고 이제 결론이 돼서 도출된 것이 그 신앙 고백의 문서 그 스테이트먼트입니다. 그러니까 네네. 그 스테이트먼트가 그 문장이 그냥 문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 들으니까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만들어진 거는 하나님의 참 큰 하나님의 선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때 당시에 정치적 상황까지도 하나님 사용하신 거예요. 그럼요, 맞습니다. 정치적 상황까지. 예를 들어서 왕이 누구냐에 따라서 노만 캐토릭을 선호하는 왕이면 그쪽으로 가. 교회 그 법제도 그런 쪽으로 가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묘하게 막으시고 또 다른 왕이 들어오면 그 왕의
어떤 성향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쪽 편향으로 가고 그때 의회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이 그 청교도들이 거의 의회를 이루고 있었는데 그들이 칼빈주의적인 입장에서 그렇게 하니까 이런 그 장로교회 지금 우리가 그 표준 문서를 받고 있는 이런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그 헌법 지금 우리 교회 장로교회 헌법도 다 그때 그것이 그렇죠. 모법이에요 모법. 예.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든 겁니다. 그래서 그 진짜 놀라운 게 보니까 지금 말씀드리면서 그 160명 네. 그분들이 160명, 157명. 그러니까 157명 정도 그분들이 5년에 걸쳐서 그렇죠. 그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모여서 그렇죠. 계속 그 토론하면서 만들어 기도하면서. 예. 뭐 통일을 이루은 것도 대단한 거지만 그 많은 분들이 같이 또 계속적으로 회의를 하고 그 시간과 그 열정들을 다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그럼요. 웨스트민스터 놀랍네요.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그 5년 동안 그 옆에 말 타고 왔을 거 아니에요 그때. 예. 그 그러네요. 말을 먹이는 그 일꾼들이 많이 필요했대. 그쪽 그 도시 그 총회가 모이는 그 옆에 그 숙박 시설이 모자라가지고 민방으로 하고 그런 또 그러면 그거 부대적인 지원도 누가 지원도 많이 해줬겠네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지원한 거죠. 그 당시 국가에서. 우회파가 주도권을 잡고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다 이렇게 고백하고 만들었을 때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유럽의 네. 장로교 청교도들이겠죠. 그렇죠. 유럽에 그분들한테 아직 장로교회가 이제 이렇게 그 장로교회가 이렇게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은 지역이다. 그걸 선호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이제 약간 그 아까 조노인이 예를 들은 것처럼 장로교회 구조는 싫어하나 신앙의 교회가 어떠해야 되고 어떤 믿음이어야 된다는 것은 같은 그 칼빈주의적인 입장이 있는 그 하나의 트렌드가 그 형성이 되어 있는 상황 속에 된 일이에요. 그러니까 한 개인의 의견으로 이게 작성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전 유럽의 그 청교도들이 다 받아들였다며요. 그렇죠. 거의 다 뭐 이의 없이. 나중에 다 받아들이고 나중에 이제 그 교회 역사가 진행되면서 미국에 가서 장로회파가 미국에도 이제 장로교 세워지고 그러면 다 그걸 받아들였어요.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또 머리가 쓰는 게 뭐냐면 어떻든 사람들이 모여서 했지만 가장 성경적이니까 그렇죠. 이게 다들 성경 읽는 사람들이 개혁교회 네. 하면서 이제 성경을 토대로 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네. 그래도 그 안에서 이게 다 공감이 되고 네. 일치를 이루니까 다 받아들이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그게 지금까지 장로교회의 맞습니다. 큰 뼈대로 맞습니다. 나오고 회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 그러니까 그걸 작성할 때 몇 사람의 성향과 취향에 따라서 뭐 나온 게 아니라 그렇죠. 아주 치열한 그 논리와 논증과 공방을 통해서 나온 거고 그러니까 신학이라는 건 우리가 교리 또는 신학은 결코 토론과 공론, 공적인 그 디베이트 그런 것을 통하지 않고 어느 한 사람이 주장해서 나온 건 하나도 없습니다. 자기가 이거 보니까 내가 보니까 이거 잘못됐어. 그래가지고 그걸 주장해서 내 주장대로 안 하면 이건 다 이단이다 이런 말을 하면요. 그 사람이 이단인 거죠. 그 사람 잘못한 거예요. 그 사람 그 이단들은 흔히 지금까지 있었던 이런 신학적인 정통성과 맥을 끊어버리잖아요.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뭐 새로운 어떤 교훈 체계를 만들고 또 이제까지 몰랐던 걸 우리가 깨달았다 이러면서 그게 이단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요. 그러니까 신학의 방법에 있어서 어떤 그 문제에 대한 그 신학적인 이의가 있을 때는 교리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는 제안 형식까지만 해야 돼. 제안까지. 제안까지. 그러고 나서 결말에 대해서는 기다리고 있어야죠. 그거에 대해서 신학적인 논쟁을 하도록 하고 논쟁의 결말이 뭐라면 무엇인가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제안했던 사람이 나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건 아니라고 그러면 내가 그러면 글쎄 나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하고 거기서 멈추고 말아야지. 그렇죠. 네, 네. 그건 너 당신들이 잘못됐어. 내가 옳다 이렇게 말하면 그건 진짜 그건 의심을 받을 만한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믿음이 나 혼자 잘 믿는다고 그게 바른 믿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그 아까 목사님 말씀하시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속에는 뭐 예배 모범, 또 네. 교회 정치 규범, 예. 또 신앙 번직노래, 고백, 뭐 또 그다음에 또 대소 대소 요리문답. 예. 이렇게 이제 되어졌는데 그런 부분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적인 내용들은 그래 그렇게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그 신앙의 규범으로 받아들이고 참 도움이 되는데 근데 굳이 예배 모범을 왜 세워야 되는가? 예배 모범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예배.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영국 국교에서는 예배 모범까지 국가에서 만들어가지고 내려줬어요. 예배 시작은 이렇게 하고 예배 시작할 때 기도는 이런 식으로 하고. 네, 네. 그러니까 청교도들이 아니 왜 이거 국가가 만들었냐고 우리 교회가 스스로 성경이 말하는 대로 해야지. 네. 그렇게 그러나 이제 예배 모범이라는 그 모범은 큰 줄기만 그렇죠. 만들어준 거지. 예, 예. 뭐 세세대가 이렇게 기도하라 뭐 이렇게 뭐 이게 작구까지 이렇게 만들어준 게 아니라 모범이잖아요. 큰 모범적인 거. 그러니까 그렇죠. 그 청교도들은 사실은 로마 카톨릭의 거기에서 반발했고 거기서 이제 성경적인 그 그렇죠. 신앙을 갖는 과정 속에서 모범 예배 모범이 필요했겠군요. 그렇죠. 어떻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네. 이게 매우 중요한 문제였어요. 그게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만들어질 때 거기서 이제 정해진 거라. 그러니까 39개 조항이 국교에서 만든 거거든요. 39개 조항 내용도 칼빈주의적인 요소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아직도 모자라. 그런 어떤 면에서. 그러니까 이건 아직도 로만 캐톨릭의 잔재가 남아있는 거다.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총회에서 그런 정말 신앙 고백을 만들고 그 대소요리문답과 이런 이제 정치 규례, 그 헌법을 만들 이런 것은 아주 대단한 겁니다. 제가 이제 우리 교회 늘 오시는 미국에 계신 어느 장로님이 계셔요. 예. 그 장로님이 미국에서 OPC 교회를 출석을 합니다. 그 정통 장로교회. OPC 교회는 아주 미국의 작은 교단이에요. 근데 미국의 가장 영향력 있는 교단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성경대로 믿는 교단이다. 근데 그 OPC 장로교회, 정통 장로교회인데 그 교회 헌법을 오더라고 그래서 오더라고 그래가지고 헌법을 교회 정치 헌법을 그렇게 그 명칭을 썼더라고요. 네. 이제 교회 질서에 대한 문제, 교회. 그래서 이제 그걸 가져오면서 그냥 많이 나가는 교회가 그 교회인데 헌법이야. 그런데 한국인들이 거기 있잖아요. 예. 한국인들이 있으니까 영어로 직접 하기 못하니까 저토록 번역을 해달라고. 그래서 번역 요청해서 제가 번역을 했습니다. 번역을 하면서 제가 너무너무 장로교회가 정말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런 교회 정치 구조라는 것을 그러니까 장로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은 양심의 원리예요. 양심의 원리. 대의정치. 양심의.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양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도하시는 바를 따라서 행하는 양심의 원리가 대의정치의 가장 중요한 스피릿이에요. 그러니까 양심을 따라서 그 대표들인 장로로 구성된 목사와 장로로 구성된 당회가 하나님 앞에 옳은 것을 늘 공부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교회를 이끌어 나가고 그러면서도 회중들에게 회중들 지체들에게 최종적인 또 어떤 큰 현안에 대해서는 문제에 대해서는 최종적인 권한을 묻잖아요. 최종적으로 결의를 할 때 예를 들어서 목사를 청빙을 한다고 그럴 때 목사를 청빙을 한다고 그럴 때 공동회의를 하잖아요. 그렇죠. 공동회의를 하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어느 교회에
임시당회장을 하면서 목사 청빙을 하는 임시당회장을 했어요. 그때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에게 지금 투표를 하는 건 여러분의 뜻을 묻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하나님 앞에 양심, 자기 양심을 가지고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여러분 각자가 생각하는 바를 표현을 하는 것뿐이고 나중에 결과가 발표됐을 때 내가 밀었던 사람이 됐네, 내가 투표했던 사람이 됐네, 그러니까 내 뜻을 행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안 됐다 할지라도 나는 했는데 그 사람이 안 됐다 그러면 반대한 사람이 됐고 뭐 또 장로를 세울 때도 그렇게 된다면 내를 중심으로 하면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됐구나. 그러니까 목사님을 증빙하는 투표를 하면서 3분의 2 이상 우리가 헌법으로 보장되어 있잖아요. 네. 3분의 2 이상 투표를 했다면 이건 여러분의 뜻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투표에서 반대표를 던진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렇게 받아들여야지. 내 뜻과는 반하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게 그러니까, 민주주의의 원리잖아요. 네. 그게 바로 이 우리나라의 그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이 바로 양심의 원리. 그래서 미국으로 그 청교도들 건너가서 미국이라는 그 아메리카로 건너가지고 미국이라는 나라가 독립을 하면서 헌법을 만든 것이 바로 그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중요한. 참, 그러니까 이게 저도 이제 목회하면서 교회 네네. 공동체 섬기면서 이제 이런 중요성이라든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과 연결해서 생각을 못 해봤는데 오늘 이제 같이 이렇게 나누면서 야, 웨스트 신앙 고백 그 만들어지는 과정 속에서 예배 모범 또 교회 정치 그 다음에 또 신앙 고백 이런 것들이 결국은 성경 말씀 속에서 그렇죠. 예배를 어떻게 잘 드려야 되는지 그렇죠. 그죠? 하나님 중심으로 그럼요. 로마 카톨릭은 미안하지만 거기는 그 성경적인 그런 관점에서 예배 그렇죠. 드려진 게 아니라 그렇죠. 좀 자기네 전통과 그런 규칙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라 이렇게 볼 수 있을 때 우리 이게 그러니까 우리 예배가 정말 하나님의 앞에서 성경적으로 어떻게 잘 드려야 되는지를 만들어 놓은 것이라는 것들을 다시 보면서 이게 너무 중요하다. 잘 지켜야겠다. 그런 생각이 하나 제가 들었고요. 또 하나는 이게 정치 규범이라니 나는 정치만 생각해가지고 이게 부정적으로만 생각했는데 이제 오늘 말씀 들으면서 이 교회 공동체 그렇죠. 그 질서를 어떻게 잡아가고 공동체가 어떻게 그렇죠. 구성돼야 되고 유지가 돼야 되는가 그것을 성경적인 원리에 의해서 만들어 놓은 게 정치 규범이네요. 그럼요. 그럼요. 그래서 제가 그걸 번역하면서 제가 이제 학교 다닐 때 정치 시간이 있잖아요. 헌법 시간 있잖아요. 예. 제가 강사고시 보면서 제일 어려웠던 과목이 그 과목이에요. 뭐 알듯하면서도 모르겠고 그래가지고 강사고시 잘못하면 낙방할 뻔해서 그 나중에 보니까 60점이 선이잖아요. 예. 60점 맞았더라고 내가. 그만큼 이제 정치에 대한 그 되게 이제 정치라고 하면 이제 정치적이라고 하면 권모술수로 쓰는 걸로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바른 치리에 바른 치리. 그런데 그 책을 제가 번역하면서 탄복을 했어요. 이야,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셨고 이 교회가 하나님의 성소로서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거룩한 성소요 주님 그리스도의 몸이요. 하나님의 또 거기서 그 교회를 통해 택한 백성들을 거듭나게 하시고 낳고 영적으로 기르고 하나님 나라가 이걸 확장되니까 교회라는 그것이 단순한 신자의 집단이 아니라 이게 생명 있는 이런 유기적인 그런 유기체인데 이야 이게 그러니까 이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와의 그 생명의 연합관계 속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령에 비추어 자기 양심을 지켜가면서 교회를 섬긴. 이야, 하나님 앞에서 양심 그럼요.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양심. 하나님 앞에 양심을 그럼요.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그렇죠. 하는 그렇죠. 그런
맞습니다. 합의, 맞습니다. 뭐 이런 것들은 그렇죠. 우리가 잘 지키고 예. 또 그 권위를 인정해야 된다. 그렇죠. 그게 네, 그걸 그것이, 통해서 네. 그 양심의 원리를 통해서 성령께 역사하신 역사하시니까 거죠. 네. 진행되는 일이 예. 개인의 일이 아니란 말이죠. 예를 들어 목사님이 설교하시면 아이고 목사님이 설교하시네. 그냥 개인이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예. 목사님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시고 계시다. 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회중들이 받아들여야 그러니까 이게 교회의 경건성, 네. 경건의 비밀.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는 경건이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느니라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 경건의 비밀은 바로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성삼위 하나님 역사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 경건의 비밀을 간직한 것이 교회란 말이에요. 네. 이 교회가 어떠한 그 공동체인가. 네. 야, 그래서 이제 그것을 공부를 하면서 탄복을 했어. 그래서 어느 교회, 우리 노예상 어느 교회에 문제가 있어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도 그 일에, 저 같은 사람을 쓰셔서 예. 그런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나름대로 섬길 수 있도록 또 해주시고.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일하신다. 그럼요. 네, 네. 그럼요. 그 말씀 쭉 들으니까 진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만들어지면서 정치 규범, 또 예배 모범, 또 신앙 고백, 뭐 대소요리, 교회리 문답 같은 것들은 다 성경적인 근거에서 만들어졌다라는 거. 그래서 그런 면에서 예배 모범은 그냥 우리가 참고 사항이 아니라 정말 이 부분은 어떻게 예배를 하나님 앞에 성경적으로 잘 드릴 것인가 하는 부분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참 다시 그 예배 부분을 좀 주의 깊게 살펴보면서 그걸 따라서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정치 것들은 이제 정치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교회 일반적인 그런 정치로 생각을 했는데 이게 하나님의 공동체가 성경적으로 어떻게 세워져야 되는가에 대한 원리를 잘 제시해주고 있는 그 내용이다. 그래서 너무 이게 소중한 거다. 이렇게 다시 깨닫게 돼서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감사하고. 우선 이제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이제 실제적인 좀 의구심이 하나 있는데, 우리 이제 목회를 잘 하시는 목사님들 중에는 그 교회 운영이 철저하게 당회장 중심으로, 심지어는 당회장은 하나님의 종이다, 뭐 이런 개념까지 이야기하면서 나를 따르라, 뭐 이런 그런 목회를 하신 분들도 있고, 카리스마 강한 그런 분도 있는데, 제가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의 이제 그 중심이 개인의 양심을 중심으로 한 대의 정치라고 이렇게 했었는데, 결국 이제 교인들 대표의 의견이 반영돼서 가는 거고, 담임 목사도 어떻게 보면 대의 정치의 그 멤버로 들어가는 거지 혼자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면에서 목사님 그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담임 목사 그 중심의 그런, 그러니까 사역이라는 건 교회를 세우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는데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몸이라는 건 여러 지체가 있는데 그 지체들이 한 생명 공동체예요. 한 생명을 공유하고 있어요. 네, 그리스도와 그 각 지체들이 연합을 해서 그 각 지체들이 누리는 생명이 한 생명이에요. 네. 우리 몸 여러 가지 지체가 있지만 한 생명에 다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하나님께서 그냥 단순한 그리스도인 집단이 아니라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각 지체들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한 그리스도 안에는 생명을 공유하면서 연합하에 있는데 그 연합이 질서와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면서 질서가 있어요. 머리도 있고 뭐 가슴도 있고 팔도 있고 다리도 있는 것처럼 질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각 교회에 세워주신 그 일꾼들, 직임들, 네. 그 직임들도 다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네.
사도들도 아무나 사도가 되고 싶어서 된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사도는 사도, 그 다음에 또 여러 직임들을 그렇죠. 또 주셨잖아요. 오늘날 이제 교회도 이제 목사님 또 장로님들 여러 이제 그 재직들이 있고 우리 성도님들이 있는데 이런 직임들도 그리스도의 몸을 구성하고 몸의 그 기능을 위해서 주어진 역할들이에요. 역할들이죠.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건 모든 그 교회에 있는 지체들은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동일선상에 있어. 누가 높고 낮지도 않아요. 그렇죠? 예, 동의합니다. 그럼 예. 동일한 거예요. 예. 목사님이나 뭐 일반 성도들이나 다 동일한 거예요. 그러나 이제 여전히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교회가 이제 세워지고 성장하고 또 교회에 맡겨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역할과 기능이 있단 말이야. 역할과. 그 역할과 기능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사를 주시는 거야. 목사님들에게는 목사님의 은사를 주시고 또 장로님들에게는 장로님들의 은사를 주시고 어떤 분들은 이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 하니까 막 그 성령의 여러 은사들이 나타나잖아요. 그 뭐 여러 가지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그 초대교회로 돌아간 그때 은사들을 다 받아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아무나 지식의 말씀을 달라고 그러고 아무나 뭐 그냥 뭐 여러 가지 뭐 병 고치는 은사를 받으려고 아무나 방언하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면 이제 은사주의가 돼가지고 짬뽕이 돼가지고 그 교회가 질서를 잃어버리고 그래 예를 들어서 어느 누가 무슨 은사를 받았다면서 그러면 그 은사를 받았다는 그 자체가 그 사람의 무슨 권위를 가지게 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런 거죠. 사도를 하나님이 세우셔서 사도를 쓰시기 위해서 사도가 해야 할 역할이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그리스도로부터 또 복음을 직접 받았어요. 그들은. 그리고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또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문서 이 성경을 기록하는 그런 책임을 받았잖아요. 부활의 증인으로서. 근데 누구나 다 사도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도들에게 주어진 은사가 있고 그래서 일반 성도들이 그 사도를 대할 때 그냥 똑같은 성도일은 하지만 같은 하나의 성도이지만 굉장히 그리스도 안에서 존중하면서 그 사도들의 일을 돕고 협력하고 또 복종을 했어요. 이 복종은 인간과 인간 사이의 복종, 주종관계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질서를 존중한다는 의미의 권위의 질서를 존중하는 다음에 복종이에요. 오늘날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는 권위는 누구로부터 받았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를 통해서 그래서 그 교회 그 위임을 하는 것도 그냥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주어진 거니까 그런 그 하나님께서 그런 그 목회자로서의 그 직임을 허락하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거니까 그 일을 목회자 스스로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야 되고 존중히 여겨야 되고 성도들도 존중히 여겨야 돼요. 존중히 여겨야 돼요. 그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걸 개인의 말로 받아들이면 안 돼. 응? 예를 들어 사모님들이 내 남편이 설교한다. 그렇게 생각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 사모님들도 예배 드릴 때는 한 성도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다 생각하고 받아야 되는 예를 들어서 그런데 이제 뭐가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각 직임을 받은 사람들이 마치 그 직임이 자기에게 주어진 독특한 권한인 것처럼 생각해가지고 그게 이제 양심의 원리를 이제 벗어나는 거죠. 사도가 자기 일을 한 게 아니잖아요. 주님이 시키신 일을 했잖아요. 목회자도 주님이 시키신 일을 하는 것 뿐이지 목회자가 그런 역할을 감당한다고 내 말을 들어라.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그러면 옛날에 이제 그런 식으로 뭐 말을 하면은 왕은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니까 그 짐이 곧 법이다. 내가 곧 법이다라는 그 누이 14생 내가 곧 왕권 신수설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나가게 되면 그러면서 온갖 그 나름대로의 그
악을 저질렀다 그러면 그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될 그 징계의 징벌의 대상이죠. 그러니까 목사님들에게 주어진 책임과 권한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알고 그것도 거기도 양심의 원리가 하나님 앞에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을 성도님들이 존중하는 건 아주 마땅한 거예요. 그러나 목사님들이 여전히 자기에게 주어진 그 여러 가지 은사와 직임과 그 주어진 권한들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잘 사용하고 그걸 통해서 주님을 섬기고 우리 성도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섬기는 그런 일에 집중하게 되죠. 거기서 벗어나게 되면 이제 그건 잘못된 거죠. 모두 다 다른 그런 한 나무에 그렇죠. 예수 나무에 가지지만 그렇죠. 거기 안에서 정말 한 생명으로서 이렇게 그렇죠. 정말 온전해지려면 그렇죠. 질서 있게 해라. 그렇죠.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사도가 그랬잖아요. 네. 다 사도겠느냐? 네. 다 예언을 하게, 다 뭐 병 고치는 자겠느냐? 그런 말씀했잖아요. 우리 지체에 여러 지체도 있고, 어떤 그 지체는 작게 보이나 상당히 요긴한 지체가 그렇죠. 있고, 예. 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지체도 요긴하지 않은 게 없잖아요. 이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걸 언제나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제 그렇게 될 때 그런 식의 그 양심의 원리를 따라서 목양을 하게 되면 그 성도들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안심을 하고 신뢰를 하는 거죠. 웨스트민스터 이 그 신앙 고백이 우리 그 현대 교회에 아주 그냥 뿌리 깊이 이렇게 내려와 있는데 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미국이나 영국이나 이런 그 나라의 서구 사회의 아주 중심에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자리 잡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현대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미국이나 또 영국 또 나아가서 우리 한국까지 어떤 그런 법적인 신학적인 또는 법적인 실생활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데까지 영향을 미쳤을까 한번 의문을 가져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신앙 고백이라는 건 단순한 관념이 아니고 관념. 예. 관념이 아니고 결국은 이제 삶으로 연결이 이제 되게 되죠. 예. 철학은요 언제나 모든 걸 관념화시켜요. 예를 들어서 행복론 아리스토텔레스입니까? 행복론을 말한 행복론 아리스토텔레스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최고선이 행복이다. 최고선을 추구하는 게. 그러면 그 말이 최고선이니까 지고선. 숨은 몸은. 네. 지고선을 추구하는 게 행복이다. 맞은 소리예요. 근데 그 철학자한테 지고선이 뭐냐 그럼. 당신이 말하는 지고선이란 뭐냐. 네. 그러면 인문학이나 철학에서는 대답을 못합니다. 그냥 고고한 뭐예요. 그래서 플라톤 쓴 사람 이데아 사상을 말했잖아요. 나타난 장미꽃이 있다. 장미꽃이 아니요. 나타난 것. 눈에 보이지 않는 장미꽃으로 장미꽃 되게 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이데아가 있다. 이러니까 고고한 얘기죠. 예. 그런다 허무맹랑한 얘기예요. 허무맹랑해요. 근데 철학은 모든 걸 관념화시켜요. 선의 그것도 관념화시켜요. 선이란 뭐냐? 선이라는 건 너무 아주 의로운 게 뭐냐? 바른 거다. 그러면 뭐가 바른 것이냐라고 물어볼 때 이제 여러 가지가 달라요. 사람마다 다르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뭐가 선이냐?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은 게 선이에요. 하나님의 명하신 게 선이에요. 하나님의 명에 복종하는 게 의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어떤 것도 우리의 그 사람의 행동과 삶에 속한 어떤 것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벗어나는 게 없어요. 언제나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게 바로 이제 그러니까 신앙 고백의 문제는 생활과 전혀 관계없는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 우리 교회에서 제가 이제 그 신앙 고백을 강조하고 그 믿음을 강조하고 그랬더니 목사님 이제부터 믿음에 대해서만 이제 그만 얘기하고 어떻게 사는가를 얘기를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믿는 대로 사는 게 사는 거예요. 믿는 대로 생각하고 믿는 대로 행하는 게
응? 그게 바로 삶이다. 뭐 여기까지는 믿음, 여기까지는 삶. 그런 건 없다. 우리가 밥을 먹는 것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밥을 먹고 이 힘을 얻는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고, 내가 밥을 먹으로 힘을 얻은 것을 가지고 그 힘을 가지고 정욕을 위해 쓰고 죄를 위해 쓰고 그러면 그 잘못된 것이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 생각하고 기도도 그렇게 하고, 그게 이제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그게 삶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게 바로 인생. 그래서 제가 이제 어느 목사님들, 젊은 목사님들하고 작년에 이제 줌으로 이제 강의를 하는 있었어요. 이제 그분들에게 이제 제가 질문을 던졌어요. 여러분 인생을 압니까? 그랬더니 아이고 뭐 우리가 뭐 나이가 많이 먹었어야 목사님처럼 연세가 드신 분들은 모르지만 젊은 사람들이 인생을 압니까? 아직도 뭐 그런 식으로 대답하더라고요. 그러나 이제 겸손하게 대답하니라고 그렇게 하는데 제가 그래서 덤볐습니다. 그럼 설교합니까? 안 합니까? 설교는 하죠. 인생도 모르고 설교를 해요? 인생도 모르는 사람이 무슨 설교를 해요? 내가 막 덤볐어요. 왜 인생을 모르냐? 성경이 말하는 대로, 예수님이 성경이 말하는 대로 우리가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게 인생이요. 왜 어디서 나서 어디로 가는가 알아요? 몰라요? 그러니까. 그럼 알죠. 어떻게 알아? 성경에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이 바로 인생 아니요. 인생이 뭐, 그거 말고 다른 거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범사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하고 계명을 따라서 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은혜에 합당하게 그게 인생이지.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가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 부르시면 가야 되는 건데 어디로 가? 그냥 글쎄 가는데 뭐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고 뭐 그냥 뭐 죽은 남의 일이야 어떻게 합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인문학의 세계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명백하잖아. 영원까지 우리의 존재가 어떻다는 걸 성경대로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게 인생이지. 네. 그게 인생이 복음을 아는 사람은 인생이지. 인생을 다르게 하냐 그랬더니 목사님들이 웃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인생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믿고 성경대로 하면 인생을 아는 사람들이요. 복음대로 살아라. 그럼요. 복음대로 사는 게 바로 삶이지. 예. 무슨 특별한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의 그 조항에 대해서 신앙 고백이 말하는 말을 잘 배우고 확신한 일에 과해서 그것도 이제 성령께서 우리 속에 그래 우리 신비에 그 돌에 쓴 게 아니라 신비에 쓴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의 사상과 행위와 그 모든 삶의 그 족적이 그게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일 아니에요? 그게 삶이죠. 그러니까 신앙 고백이 단순한 그냥 어떤 영역에만 이렇게 속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칼빈주의가 바로 그거잖아요. 삶 전체를 통해서. 삶 전체. 그렇죠. 뿌리 깊이 우리 삶의 양 그렇죠. 정치, 문화, 사회, 경제 그렇죠. 모든 예수 분야에 모든 분야에 다 들어와 있는. 그러니까 톨스토이 있잖아요. 톨스토이하고 해밍웨이하고 대문호잖아요. 다른 게 있어요. 해밍웨이는 아주 무신론자고 아주 염세주의자예요. 허무주의자예요. 인생의 끝은 허무예요. 그 톨스토이의 모든 해밍웨이의 모든 작품은 마지막에 누구를 위해 종을 울리냐? 다 죽었어. 종만 울려. 무기여 잘 있거라. 응? 그 군인이 자유를 얻기 위해서 탈출해가지고 그 사랑하는 애인과 탈출해가지고 나중에 그 여인이 아기를 가졌는데 출산을 하다 죽어요. 그러니까 결국 그 군인이 그 영화의 장면 보면 그 군인이 어깨만 보여. 걸어가는 터덜터덜 걸어가는 그 어깨만 슬픈 어깨만 보여요. 그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죠. 그러나 톨스토이는 50세에 회심을 했어요. 그래서 톨스토이의 그
예술론이라는 책을 제가 책방에서 봤거든요. 예. 그래서 사다 봤는데 톨스토이 예술론 가운데 이런 대목이 있어요. 모든 예술 작품은 신의 영광을 위하지 않은 모든 예술 작품은 다 쓰레기 같다. 그 신이라는 말은 하나님이라는 말인데 네. 이제 일반 출판사에서 나갔습니다. 자기가 신을 알기 전에 썼던 소설들 있잖아요. 전부 다 회수해가지고 불살르고 싶다. 이렇게 이런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 안에 구원의 은혜를 알고 또 자기가 모든 죄인 모든 죄 온갖 죄를 다 진 사람이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톨스토이가 회심을 하고 그래서 나중에 톨스토이 작품 속에 그 인생의 진정한 길이 무엇인가 그거 많이 나오잖아요. 톨스토이의 작품은 매우 교훈적이잖아요. 그러나 해밍웨이의 작품은 매우 염세주의적이고 아주 허무주의. 나중에 허무주의를 이기지 못해가지고 자신을 삶을 중단을 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그래서 이런 신앙 고백을 신학을 바르게 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러니까 모든 목사님들의 그 설교 속에 그 교리와 신학이 견고하게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신학과 교리가 없으면 아무리 듣기 좋은 소리를 해도 남는 것이 하나도 없죠. 이제 신앙 그 고백과 네. 우리 삶의 그 깊은 부분을 좀 이렇게 다루어 주셨는데 오늘 이제 좀 우리가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양심의 자유 또 교회 정치가 대의적인 정치로 해서 이게 이제 장로 정치를 이루어가는 내용들 이게 다 성경에서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통해서 정리가 되고 이런 것들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제 목사님들도 말씀하셨는데 이것들이 이제 유럽 교회에 영향을 미쳤고 그리고 이제 청교도들이 또 미국으로 갔지 않습니까? 이제 제가 듣기로 목사님 통해서 좀 듣기로는 그 청교도들이 가서 또 미국의 사회를 이루고 정치라든가 모든 삶의 부분에 있어서 네. 이런 토대가 이루어진 그렇죠. 그 원동력이 아닌가 그렇습니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목사님 조금 더 깊이 좀 다뤄주시고요. 또 하나는 그 이제 제가 또 목사님 통해서 듣기는 한국이 헌법 체계가 이런 이제 그 성경적인 기반으로 해서 만들었다는 얘기를 얼핏 들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어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그 고백의 내용과 그 우리 헌법과 어떤 원리적인 면에서 영향을 미쳤는지 좀 예, 그러니까 듣고 이제 싶습니다. 네. 그 이제 세계 역사를 보면 네. 이제 이런 말을 하면 대단히 분개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보기에는 세계 역사의 엔진은 세계 역사의 기관차는 선교사입니다. 선교의 역사입니다. 복음의 역사와 세계사의 맥이 같이 진행이 됩니다. 유럽의 그 복음이 중심적 역할할 때 세계사의 중심은 유럽이었어요. 그런 나중에 1620년에 120명의 그 청교도 신앙인들이 그 메이플라워를 타고 플리머스에 이제 처음 발을 디뎌놓고 그때부터 미국의 발상지가 거기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그 청교도 정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나와 있는 그런 그 믿음의 정신을 따르 거기에 합당한 나라를 세워보자.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미국이라는 나라가 태동이 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의회주의가 예. 헌법의 정신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모든 그 국민들 뭐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로부터 난 기본적인 그런 그 인권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께 생득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고
그런 아주 정말 천부적인 그러니까 그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한 거죠. 그렇죠. 뭐 하나님께 그렇다고 받은 예, 그런 그렇죠. 어떤 권리. 그러나 이제 미국의 역사 속에서도 역시 그래놓고는 나중에 이제 노예제도를 또 이제 이렇게 어느 정도까지 이제 용인하는 그런 시대도 있었고 그걸 또 링컨 같은 그런 분이 또 하나님 세우셔가지고 그 잘못했다는 걸 알고 이제 고쳐나가는 이런 이제 갈등의 과정이 있기는 있었어요. 그러나 미국의 정신의 가장 중요한 헌법 정신은 하나님을 경외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양심의 원리거든요. 그러니까 대의민주주의 일반 사회 일반 그 국가도 백성들의 양심의 원리를 기반으로 해서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거지. 그 양심이 없는 그런 양심이 없고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고 그러면 그건 상당히 곤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이제 이런 건국할 때 대한민국이 건국할 때 그 헌법 초안을 만든 분들이 이제 배원 국회도 있고 그런데 그 헌법의 모델을 어디서 봤겠어요? 모델을 사실 우리나라는 그 이조 시대는 왕정 시대 아니에요. 그렇죠. 왕정 시대에서 왕정 복고 시대가 됐다 그러면 옛날 왕실을 갖다가 이실을 갖다가 다시 왕으로 세우는 그런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럼 무슨 일본처럼 천황제도를 맺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가 정말 공화국으로서 그런 헌법을 만들 때 재헌국회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하기로 네, 했잖아요. 그 유명하죠. 그럼 그 기도하고 그래서 그 헌법적인 그런 기본이 정말 하나님이라는 말은 안 찾았지만 그런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은 안 찾았지만 진정한 그 모든 사람은 동등하다. 그렇죠. 동등하면서도 동등하다. 그 양심의 원리를 가지고 서로 존중을 해주고 하는 이런 그런 미국의 헌법 정신과 일맥상통하는 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죠. 그러니까 한국의 그 헌법 정신을 천부 인권이라고 하는데 네. 하늘에서 준 인권이다 이런데 이게 결국은 우리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서 그렇죠. 담겨 있는 그 얘기고. 그래서 미국의 그렇게 나라가 진행되면서 선교사들을 많이 보내고 미국이 근대사의 주역이 됐잖아요. 네. 미국을 통해 아직까지도 미국이라는 영향력을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잖아요.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미국의 선교사들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참 고난의 세월을 많이 보냈지만 그런 가운데서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면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한국이 굉장히 축복받은 나라네요. 그럼요. 네. 정말 복 있는 복 있는 민족이네. 정말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복은 정말 이건 전 세계 역사에 있어서 전 세계 역사에서 이런 그럼요 없었어요. 이렇게 선교적인 그런 교회가 이렇게 왕성하게 된 경우도 없었고 또 그런 전란의 그 잿더미 속에서 아무도 꿈꾸지 못하던 생각지 못하고 세계가 깜짝깜짝 놀랐잖아요. 또 여기 와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싸워준 그 열강들이 군인들이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렸어. 그리고 돌아가면서 이 나라는 100년이 지나도 회복하기 곤란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갔다는데 지금은 전 세계에 정말 우뚝 서 있고 또 많은 또 연약한 나라들을 돕는 입장에 있잖아요. 원조를 받던 나라가 이제 주는 나라로 됐잖아요. 이런 나라는 없어요. 원조를 받던 나라, 어느 나라가 원조를 주는 나라로 바뀌어져요. 그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정말 하나님의 주신 은혜 속에서 잘 충성에 보존하고 교회가 성경이 말하는 대로 복음을 바르게 잘 전하고 또 선교하는 일에 힘쓰고 여전히 교회가 많으니까 또 여러 가지 또 교회를 이루고 있는 그 지체들이 사람이니까 사람에게서 나는 부패의 그런 냄새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 여전히 성경이 말하는 대로 그 은혜를 의지하고 정말 신앙 고백에 충실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이렇게 경건의 원리를 그 능력을 잊지 말고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 좀 우리의 그 길이다 하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하죠.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 오늘 좋은 시간 됐고요. 많이 깨닫고 그런데 좀 같이 잠깐 나누고 싶은 것은 목사님 이거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이게 목사님 강의 또 이렇게 들으면서 좀 이렇게 도전됐고 또 은혜 받았던 것들 좀 하나씩 간단하게 좀 저는 하나님 앞에서 양심을 가지고 목회하라. 맞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양심이 이제 내가 생각하는 양심이 아니라 예. 그 양심의 규범이 있어야 돼요. 규범이 바로 규범이, 이제 성경과, 성경과 그런 그 바른 교리, 바른 신앙 고백, 바른 신앙 거기에 따라서 목사님 이렇게. 저도 이제 말씀드리면서 우리 이제 교리를 굉장히 지식적인 이제 그런 차원에서 많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실제 삶을 또 구별해서 이렇게 생활할 때가 많은데 오늘 말씀 들으면서 오늘 우리 크리스찬의 삶이 결국 말씀에서 나와야 되는데 그 말씀을 잘 정리해 놓은 게 교리다. 그래서 적용적인 설교에도 결국은 교리 중심의 그런 바탕에서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아유, 목사님 다 말씀해 주셨고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 가지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단순하게 몇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정말 160여 명이요? 160명 157명 이렇게 많은 아니면 숫자 뭐 160명 가까이 160명 가까이 그리고 뭐 7, 8년 이렇게 오랜 기간 수없이 많은 그 또 회의 이런 것들을 또 그 당시에 또 의회파가 뭐 승리해서 또 의회파가 주로 청교도가 돼가지고 이 교리를 만들었다라는 건 굉장한 은혜구나 하나님 섭리구나 그래서 너무 감사했고요. 그리고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다시 한번 내가 좀 차분히 보면서 성경적인 그 원리들 이게 정치라든가 예배라든가 우리의 삶 이것도 좀 더 정리를 해봐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는 사회와 국가 이런 부분까지도 이 신앙 고백 들으면서 우리가 그런 부분까지 영향을 좀 미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뭐 각자에게 이렇게 그렇죠. 하나님의 역할을 맡기시고 사명을 맡기시고 그걸 통해서 공교를 이끌어 나가시는 그렇죠. 그런 하나님의 역사 그렇죠. 여기에 참 높으신 하나님을 좀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는 그럼요. 하나님의 그래서 역사를 참 우리가 예수님 믿고 택하심을 받고 예수님 믿어 구원받아 영생 얻었다는 건 우리가 더 받을 것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주실 수 없을 정도로까지 주신 거예요. 우리가 받을 수 더 이상 뭘 달라고 그러면 안 되네. 사실은 우리가 영생 얻었다는 그 그렇죠. 생각하면 그런데 이제 물론 이 세상에 살면서 필요한 또 은혜가 있으니까 또 우리에게 정말 풍성하게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살게 하시고 섬기게 해주시는 것이 너무 감사한 일이요. 목사님 오늘 참 감사합니다. 목사님들 힘내시고 하나님 주신 그 자리에서 이렇게 믿음으로 지금까지 섬기신 것처럼 이렇게 섬기시면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또 하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